암기하 2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언젠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란 것이 있고 이 세상 또한 종말이라고 하는 그 끝이 있을 것이기에 그 모든 심판이 다다르기 전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결말과 그 끝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의 심판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재앙을 내리실 텐데 모든 듣는 자의 두 귀가 울릴 만한 놀라운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듣는 자의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심판을 나타내는 것인데 성경의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단 두 번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사용되었을까요? 바로 사무엘의 시대에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을 표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제사장 가문의 몰락이었기에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남유다의 심판을 가리키면서 오늘 본문과 예레미야 19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유다 가문의 몰락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또 다른 심판의 표현을 통하여서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 여러분, 이 표현들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이방민족과의 혼합정책이 이루어진 사마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결정적인 왕이었던 아합, 모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단어들인데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와 아방의 집에 심판을 재던
줄과 추로서 예루살렘 곧 남유다의 심판을 재보겠다, 측정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남유다의 죄악이 북이스라엘의 죄악 못지않게 너무나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유다의 타락의 심각성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생각하실 만큼 너무나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영원한 다윗 언약을 맺어주신 남유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유다의 므낫세 왕은 유다의 아스 왕과 더불어서 가장 악한 왕에 속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까지 다시 만들게 되었으며 하늘의 1월 성신까지 우상 숭배하는 죄악 또한 범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의 악한 풍습까지 다시 도입하게 되었으며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까지 신임하여서 유다의 온갖 악한 풍습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표현처럼 유다 왕 므낫세의 모든 가증하고 악한 행위가 그 전에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 즉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보다 더욱 심하였다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모세의 시대 때에 아모리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냄을 당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인데 이제는 남유다의 죄악이 그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보다 더욱 심하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심각한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남유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위하여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므낫세의 죄악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하게 흘리게 하여 그 무죄한 자의 피가 예루살렘 전체에 가득 차 있다는 표현까지 하면서 므낫세의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므낫세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남유다의 그 어떤 왕보다도 더욱더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역대하 3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하 21장에 등장하지 않는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새로운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하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므낫세의 악한 죄악을, 남유다의 추악한 악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으시고 이방 나라인 아수르를 세워서 므낫세가 전쟁에서 패하여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시게 하십니다. 므낫세 왕을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너무나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한 것이죠. 그리고 므낫세 왕은 전쟁 포로로서 너무나 비참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유다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이렇게 비참한 포로의 모습으로서 므낫세 왕은 자신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유다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은 왕으로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33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므낫세 왕은 자신의 인생을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도리어 자신의 큰 잘못과 죄악을 깨닫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게 되었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로 인하여서 결국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하여서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었지만, 므낫세의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므낫세가 다시 왕위에 앉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므낫세의 인생에 펼쳐졌을 때 그제야 비로소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자신이 세운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 흘러넘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대교부인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너무나 죄 많았던 자신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였고 나는 어떤 자였습니까? 나의 행위들에 악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까? 나의 말들에 악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내가 처해 있던 저 죽음의 깊은 구덩이에 그 오른손을 넣으셔서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저 타락의 심연을 마르게 해주셨고, 그 결과 이제 나는 내가 원하였던 것들을 원하지 않게 되었고 주님이 원하신 것들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여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죄 많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우리들을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늘 주님의 복된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너무나 크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